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서 선택을 받는다라든지 또한 어떠한 일에 또 세움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느 모태솔로가 있었대요. 남자. 모태솔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모태솔로 남자가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내일 그 소개팅 나가게 돼.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아들이 소개팅 받아서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너무 좋으니까 야, 너 그 차림으로 나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을 끌고 입고 가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75만 원어치 옷도 사 입히고 구두도 해서 신기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참 말끔하게 엄마가 보기에 말끔하게 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드디어 소개팅에 나가는 날이 되었어요.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돈을 20만 원을 탁 주면서 이거 가지고 영화 요새 임파서블 나왔다고 그러더라. 꼭 보고 그리고 또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꼭 사 먹으라 그러면서 돈을 20만 원을 탁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개팅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15분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과제물을 빠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과제물을 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면서 제가 먼저 일어나니까 죄송해서 커피값은 제가 내고 갈게요. 그러고서 가버렸어요. 그것을 그렇게 가는 여자를 보고 이 남자는 오늘도 내가 또 그거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기분이 착 져버려져가지고 이게 식사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좋은데 맛집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식사하기도 그러니까는 편의점 CJ CU 거기 25시에 가가지고 도시락 요새 잘 나온다며. 그 도시락 하나를 탁 사가지고 데펴가지고 먹으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러이러하여서 어머니가 맛집에 가라고 돈까지 줬는데 오늘 편의점에 앉아서 이거 먹고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렸어요. 엄마가 계속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예, 영화 봤니? 예, 어느 맛집에 갔니? 그 집에는 뭐가 좋대더라. 이게 먹으려. 그러니까 SNS에 그 글을 올리니까 친구들이 응원하면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갔던 맛집 음식점의 사진을 막 보내주면서 여기 갔다고 그러라고, 여기 맛있다고, 둘이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막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사진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2부 성가대 지휘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3부 성가대 지휘자는 말똥말똥하니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서 쳐다보고 있네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선택을 받아가지고 정말 귀한 자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기의 민족을 살려낸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왕비가 좀 성깔이 있었는가 봐요.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신하들이 왕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큰 넓은 제국에서 참하다는 색시들은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 중에서 왕비를 뽑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왕비로 뽑힌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자기의 민족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면서 그 하만을 도리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에스더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그때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떠한 때에 또 어느 환경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 그 부름을 내가 받았다, 내가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따라서 부름을 입은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오다 가다 갈 데 없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믿어보고 저건 믿어보고 뭐 절에도 가보고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봐, 점도 쳐보고 다 해봤는데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었습니다. 연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백성, 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 짐승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한테 짐승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한테 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아주 나쁜 놈,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무지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러주셨어요. 아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모자라는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28절 그 중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안에 강한 것도 있어요. 사람은 보면 있잖아요, 늘 약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강하게 다 또 강해 보이지만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참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막 강해가지고 뭐 이러기지만 저쪽에 가가지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설교를 다 쓰고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를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날이 덥고 무덥지근하니까 잠도 안 오나 봐요. 그래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때 나온 프로가 뭐였냐면 동치미. 아세요? 그 동치미 아주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모여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하더구만요. 그게 또 남자들이 또 게스트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어제 제가 봤던 그때 그 배우가 이창훈 그 남자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였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 휴가를 갔는데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이 분이 그래, 나는 가족들하고 휴가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남자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 아버지가 왜 그래 울었냐. 그러니까는 이 이창훈 씨가 하는 말이, 용평으로 휴가를 갔대요. 근데 용평에 가면은 큰 맞는 뭐 꼬다리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집이 있는데, 이 용평으로 갔는데 이 그 아내하고 딸이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꼬다리찜 이런 데도 안 가고 노상 3일 동안 3일 내내 아침은 호텔 조식 먹지요, 점심 저녁을 3일 내내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것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 느끼한 그것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도저히 먹고 싶어서 안 돼가지고 자기 혼자 용평 시내 나가가지고 그 꼬다리찜을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집에 내 술도 좀 먹었겠다, 집에 와가지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그러고서는 딸들 앞에서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도 놀림을 받는데요, 딸들이 아버지 울었지 그러고서는 놀린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구석이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알고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구석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여 나아가는 모습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강한 것과 약한 것, 때로는 또한 지혜로운 것이 있다면 무지한 것이 있는 그것을 다 합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나설 수가 없고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는 틀립니다. 왜요? 그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야곱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졌잖아요. 참 위대한 인물일 것 같죠? 그렇지만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지만 그 약한 부분, 그 모자라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로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와 수제자 그렇죠. 이 베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혈기가 많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자이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게 하였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쓰임에 맞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지혜로운지도 못하고 능한 자가 되지도 못하고 문벌이 좋지도 못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한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그저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 없고 모자란다 하여도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손에 그 마른 지팡이가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에 아론의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하더라도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 끝난 것과 같은 속에서 그 마른 막대기가 되어져 버려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맨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연약하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죽어지고 이리 자빠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자람이 더 이상의 모자람이 아니요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고하게 섰다라고 한다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며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을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에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고기에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는 정말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들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교,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케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바울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요, 모자라는 자이요, 무지한 자인 나이지만 이 무지한 나를 주님은 부르시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 무지한 나를 부르시어 주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내가 모자랍니다, 무지합니다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모자라는 자이지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9절에 3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서 높이 들려 주셔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년이지요, 우리 교회에 백기영 장로님 오셔가지고 간증했지요. 어제 제가 기도 공부로 보니까 그분 광고 나오거든요. 간증 광고 나오는데 보니까 한 기도 이만한데 정말 2018년도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요.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 우리 작년에 간증 들었죠. 꼽사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가 음악 창작 활동을 하다가 수억의 빚을 지어서 도망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온 세계를 부름을 받아 나아가면서 간증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러한 나를 불러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며 맡겨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불러주심에 기뻐하면서요, 일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있잖아요, 평안을 도모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툼이 있는 곳에 그 다툼이 그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은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툼이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부여잡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평화의 역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자의 그 헌신과 그 눈물을 통하여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나같이 미약한 자에게 맡겨주신, 나같이 모자란 자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같이 모자란 자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능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미약하기 이를 데 없고 세상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작은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미약하고 부족하고 또 한참이나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